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31문을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이 모든 택한 자들과 맺은 것입니다. 네. 근데 둘째 아담이 아니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인데, 그죠? 오타가 안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첫째 아담은 아담을 두고 말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과, 이제 철이 왔잖아요. 오늘 밤을 맛있게 먹었는데, 사과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예? 권사님 잘 알고, 홍옥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예? 아우리. 예. 또요. 홍옥? 홍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부사요. 부사. 또요. 네. 하여튼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그냥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오리라는 사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온 사과지요. 아오리.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오리 사과가 수험생들이 그렇게 찾는 과일이래요. 사과 중에 아오리. 왜 찾는가 했더니, 아오리, 이 사과 이름이 왜 아오리인지 압니까? 아오리 지방에서 났다고 아오리예요. 부사도 여러분, 후지산 그게 부사인 거 알지요? 후지하고 부사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놨다고 이제 부사라 그러는가 봐요. 근데 아오리 지역에 사과를 수험생들이 그렇게 찾는데 그 이유는 일본에는 태풍이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 수확철이 다 됐는데 아오리 지역에 일본에 태풍이 오고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과가 거의 80~90% 떨어졌대요. 다 익은데 떨어져 놓으니까 이게 먹을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안 사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우리 사람들이 이게 망했다, 올해 농사 망했다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발상을 하게 되면서 어떤 광고를 했냐니까, 여러분, 우리 아우리 지역에 우박을 맞아가지고 과일이 80~90%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박을 맞고도 안 떨어진 열려있는 이 아오리 이 열매야말로 수험생 여러분이 먹으면 딱 걸립니다. 다 떨어졌는데 그 우박 맞고도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떨어진 거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걸 보게 해주세요. 예? 이게 우리 주일 오전에 메시지 뭐죠? 상수 생각과 하수 생각입니다. 없는 거, 나를 떠난 거, 무너진 거, 섭섭한 거, 그거 생각하다가요, 세월 다 보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달려있는 거, 남아있는 거, 소중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 굉장히 비싸게 그 사과를 사 먹었는데, 그 뒤로 아오리 사과라 그러면 일본에서 최고 인기 사과로 이 자리를 잡은 사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이러면서 출석률도 시원치 않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니다, 남아있거나 있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 이런 없는 것 쳐다보고 모자라는 것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어진 자리에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기회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실 줄 믿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믿음으로 요셉은 제목인데, 사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삭까지 오고 야곱 말미에 곧 이제 돌아서면 요셉 이야기가 나올 차례잖아요. 창세기에. 그런 중에 히브리서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길래 미리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 싶어서 순서가 나왔으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한 야곱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12자녀 중에 11번째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제가 오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허물투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제일 먼저는 누구지요? 둘째하고 셋째가 큰 살인 사건을 벌이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맏아들은 뭐합니까? 맏아들은 세상에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이런 끔찍한 파렴치한 죄를 범했는가 하면요, 나중에는 넷째였던 누굽니까? 유다지요. 유다가 며느리를 건드려 가지고 세상에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11명의 형제가 똘똘마리를 해갖고 요셉을 뭐합니까?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인신매매를 합니다. 이를 보면 그러면 11명이 아니겠네, 10명이겠네, 그죠? 동생 베냐민은 작으니까 빠져있고 그 친형제니까 빠져있고 형 10명이 요셉을 11번째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문자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12지파 이 조상들이 누구도 어렵지 못한 그런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쓸만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주변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 평가하는 평가도 바뀝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주변을 못 받아들여요. 안 그래도 내 때문에 기분 나쁜데 니까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서 무너지는데 알고 보면 원인이 뭐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거나 자녀거나 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도 온전하지 않는 그런 참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의 생애를 이끄셨다. 참 우리 창세기가 보여주는 거는, 창세기의 주제가 뭡니까? 창조와 두 번째가 뭐지요? 타락과, 그리고 세 번째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 이게 큰 주제잖아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인물들을 드러내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직 긍휼과 은혜로 야곱과 그 후손들이 끌어가는. 그래서 이 요셉을 보겠는데,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아내 중에 누가 낳았지요? 라헬에게 태어납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그런 이제 아내가 낳았으니까 12명 중에 11번째는 나지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다가 편애가 뭐지요? 너무 표신하게 한쪽으로 기울은 거지요. 이제 기울어져 있는 쪽에 자라면서 그것도 좀 은근히 하든지 대놓고 편애합니다. 뭘 입혔지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민족을 무슨 민족이랍니까? 백이 민족이라지요. 백이가 뭡니까? 네? 우리 저 젊은 세대 보자. 방거사에 물어보자. 백이 할 때 그 백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얄 백자, 의는 의복, 하얀 옷을 입기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래 백이 민족이래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얀 옷을 입기를 좋아했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뭐예요? 염색할 돈이 없어서 흰 거 입은 거야. 무명옷. 그죠? 근데 저때 당시도 여러분 채색 옷 됐다는 말은 옷이 뭐지요? 고급 옷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다른 아들들은 이상한 옷 입을 주는데 요놈만 채색 옷을 입히니까 얼마나 복을 나겠어요. 여러분 중에 자녀 여러 층 중에 우리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옷 사줬잖아요. 기억나지요? 그것도 시장에 가갖고 사가지고 오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영어가 써진 옷을 이게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입으니까 뭔지 몰라도 영어 써졌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영어가 뭐냐, 코리아라.
한국,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한국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그 예수가 옷을 입고 가길래 그 예쁘길래 예수야 네 옷 그 이름 뭔지 아나? 모른대요. 보니까 하와이라. 휴양지 하와이 옷이라 하고 지나가던데, 채색 옷은 얼마나 여러분 참 예쁜 옷인데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입지 못하는 형들은 얼마나 이런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언니한테는 요거 사주는데 니는 언니 입고 나서 언니 크면 니 받아 입어라. 그런 서러운 받은 분 있지요. 없습니까? 바지도 사가지고 형 사주고 나서는 형이 입다가 이제 크면 니 바지 받아 입어라. 옛날에는 삼촌 바지 줄여 입기 하고 그래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애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자랐는데, 특히 두 분의 꿈 이야기를 함으로 더욱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편에 요셉의 고자질 하는 거, 왜 형들이 잘못하면 고자질 했잖아요. 사람이 편애를 받으면요, 지가 다 된 줄 알고 우쭐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자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셨는데, 참고로 야곱이 두 분의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을 한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꿈이 뭘까요? 동그랗게 되어 있지요. 그 벽단이 있어가지고 그 요셉에게 12단이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집단이 절을 하는데 그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더러웠을까요? 더러운 정도에 하려면 죽이고 싶겠지요. 이놈 안 그래도 미운 놈이. 자, 오른쪽 그림은요, 뭐지요? 별이 있는데, 별들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별들도 야곱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절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절한다는 뜻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어 야곱도 보골이 났어요. 이놈아, 부모도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런데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 부모님 마음 뭐죠?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진행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뭐 저런 게 뭐 쓰임 받나? 저런 게 뭐 하나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게 되지요. 이렇게 두 분의 꿈을 꿈으로 야곱은 어린 시절을 자기 나름대로 편애했지만 꿈으로 그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시절입니다. 10대지요. 자,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은 몇 개입니까? 은 20개로 팔려갑니다. 장관 보디발 집에 노예살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9장 2절을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버지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닐 때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과 사람들이 인정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 안 한 거지요. 모르는 거지,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외로움을 만나게 되고 억울함을 만나고 이렇게 소외당하는 이런 한계를 만나는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기회지요. 그죠?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지요? 우리 이 교회당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소리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이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소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0m 뛰고 나서 여러분 그만 뛰면 뭘 느낍니까? 얼마나 막 숨을 막 헐떡헐떡 쉽니까? 그죠? 그때 공기를 많이 쐬고 싶어서 그래 하는 거죠. 있지만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언제 느낄까요? 여러분, 음식 귀한 줄을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는 속담이 뭐죠? 3일 굶기면 뭐도 먹답니까? 뭐 죽은 뭐도 먹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시장기가 있으면 음식 귀한 줄 알듯이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한계를 느끼고 문제가 오면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이런 복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날 엄마 찾고 있다가 아빠 찾다가
요게 청소년 좀 되고 그러면요, 엄마 아빠 싫어해요. 없는 거 좋아해. 없는 거를요, 저거는 응답이라 생각해. 저거 뭐 때려 하고 싶은 거 하거든. 그러다가 아이가 지가 몸이 아프거나 한계가 오면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평소에 집 시비를 할 때는 엄마 아빠가 귀찮아요. 말하는 것도 잔소리로 들어요. 지 한계가 오면 그때서 귀한 줄 알아요. 이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노예살이도 힘들었는데 누명을 덮어서 가지고 제수로 갑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근데 39장 23절에서 제수로 있는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인정받고 하는 거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러 언제 할 겁니까? 아멘.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함께 하신, 은혜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생애지요. 그런 생애인데,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거는 뭡니까? 요셉이 팔릴 때, 돈을 받고 밑에 있는 요셉이 잡혀가지고 구둥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팔아먹는 은수물개를 가지고 낙타가 있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래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데 청년에 들어갑니다. 청년 시절로 들어갑니다. 자, 꿈 해석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될 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부탁을 했습니까? 성경에 부탁했어요. 뭐라고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꼭 빠져나오도록 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린 거 떠내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자기를 빼냈으면 요셉이 제일 잘 돼서 뭐 됐을까요? 술 공장 공장장. 왜? 술 맡은 관원이니까 그거 최고의 직 아니겠어요? 니 그 공장장 해라. 평생에 그냥 술하고 살 뻔했는데 이 관원이 2년 동안 까마지 잊었어요.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시간표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원통합니까? 답답합니까? 뭐가 안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거를 모르면요, 믿음 생활 힘들어요. 내가 은혜 받고 있고 언약 붙잡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빨리 한지 늦게 하는지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자,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2년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365일 두 분 곱해야 되니까 며칠입니까? 730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 희망이 없을 때는 그냥 밥 먹고 살아요.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안 되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 그래. 매일 아침에 누가 나를 연락 오지 않는가 안 되면 그걸 몇 번요? 730번을 그러고 있는 거야. 요셉의 매일이 그렇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사람이 그때 더 힘드는 거야. 차라리 뭐 안 되면 그뿐이다 싶은데 희망 고문을 받고 있던 날에 하나님이 작업을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요. 꿈 해석할 놈이 없어요. 그동안 돈 받고 있었던 철학자 박수들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 기억났을까요? 아, 요셉!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임하는 겁니다. 요셉이 있었잖아. 아,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미안함을 느껴야 돼. 내가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미안해져요. 미안함을 느끼면서 요셉을 추천하는데요. 바로가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꿈꾸미인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요? 예, 제가 꿈 해몽가 전문입니다. 일 안 하고 뭐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이 왕은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 들어보자 했더니 웬걸요? 파리한 소는 흉년을 말하고 살찐 소도 흉년을 말하는데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올 겁니다. 파리한 이삭이 있고 튼튼한 이삭이 있는데 그거는 똑같은 건데 7년 흉년이 오고 풍년이 먼저 오고 흉년이 뒤에 올 건데 7년 풍년이 오면 창고를 크게 지어서 양식을 잘 준비해 놓으면 흉년을 잘 이겨낼 겁니다. 처방까지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요? 바로 너가 그 일의 적임자다.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졸지에 총리가 돼요. 내리막 바닥으로 내려간 줄 알았더니요, 하루아침에 왕의 다음 자리에 떡 서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잘 관리하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서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 초청받아 내려오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세웠더니요, 당신 나이가 얼마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얼굴이 흉악한 데다가 야곱의 걸음걸이가 됐을까요? 한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 걷는다는 게 얼마나 찌그덕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애고방 바로가 또 보니까, 이야, 이 영감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 사람이 이렇게 외모를 봐도 힘들게 산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예, 이 종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에 야곱이 애고방 바로를 축복하며,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 되라. 누가 뭐 안 주나 손 벌리는 사람 말고 가진 거 나누는 사람 되라. 그게 하나님 사람 특징이에요. 정말 바로의 왕을 축복하는 이 모습 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인물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왜냐니까 은 20개에 팔렸잖아요. 요셉이 은 20개 팔린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17살이랬습니다. 17세. 그런데 예수님은 몇 개 팔렸지요? 은 30개로 팔렸지요. 나이가 몇 세 됐고요? 30세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20개에다 30개일까요?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나이가 30이 안 되면 은 20개, 노예 값이 나이가 30 되면 은 30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노예로 팔리신 거예요. 죄의 노예로 팔리시는, 그래서 은 20개로 팔려가는 이 요셉은 바로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잘 예표하는 인물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형제였잖아요. 요셉의 누명 씌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신뢰하는 보디발의 아내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렸지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렸잖아요. 누구한테 십자가의 형을 받으라고 고함을 받았지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화해하는 거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와 화평을 이루는 이 모습은 오실 메시아를 잘 예표하는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생애를 옷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꿈 해몽하는 겁니다. 자, 파리한 이삭과 튼튼한 이삭, 파리한 아주 파리한 소와 튼튼한 소, 이거는 이제 흉년과 풍년을 말하는 거죠. 그걸 지금 애굽왕 바로에게 요셉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변화를 입은 옷을 갖고 보겠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무슨 옷 입었지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옷이지요. 그러다가 이 옷이 피 묻고 찢겨집니다. 꽃이 벗겨진 다음에 무슨 옷을 입습니까? 청소년 시절이 돼요. 노예 옷을 입어요.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예요. 노예 옷을 입고 사는 인생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청년 시절이 되면서 누명을 덮어쓰고 무슨 옷을 입지요? 제수 옷을 입어요. 제수 옷에는 노예하고 다릅니다. 제수 옷에는 뭐가 붙어요? 번호가 붙어요.
그래서 이 노예 때는 뭐 돌쇠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제수는 이름도 없어요. 뭐예요? 번호 불러요. 철저하게 채색 옷을 내려놓고 노예 옷을 입고 제수복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이후에 어떤 옷이요? 이 귀족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즘 여러분 대통령 돼봐야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 입는 옷이나 대통령이 입는 옷이나 돈만 있으면 아무나 사 입어요. 그죠? 그래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은 일반 사람이 못 입잖아요. 특별히 그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일반 사람 못 입었잖아요. 그거 입었다니 큰일 납니다. 반역이라. 예? 황제는 노란색, 왕은 빨간색 그렇게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옷이 야곱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데, 그런데 요셉이 진정으로 입은 옷이 있어요. 그 입은 옷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닙니까? 나는 입을 옷이 없었어 하고 내가 나갈 때 뭐 옷이 뭐 없었어. 좀 단정하게 입어야 되지요. 그러나 진짜 나의 자랑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으면요 분노 속에 살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옷의 자랑이에요. 옷이라는 거는 자랑이라잖아요. 그죠? 드러내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을 우리 헌신예배 때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시키면, 여러분 저는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예복을 입고 살았는데 집이 그립고 부모님 그리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하게 재수가 돼가지고 번호 붙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했습니다. 이러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요셉 말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채색 옷입니까? 세마포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당당하면요 이상한 옷을 입어도 그렇게 이상하게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이 비굴하면요 좋은 옷을 입을수록요 더 이상해 보여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 이 요셉의 옷을 통한 생애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채색 옷을 그리워합니까? 노예복, 제수복 그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야? 그거 안 가야죠. 채색 옷이 우리 후대도 주님 우리 자손들이 세마포를 입도록 남한테 막 박수 받고 한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가? 예,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나의 옷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옷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단벌 신사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저도 미국 갔다 오고 이런 다음에 어디 뭐 일반 상점에 가면 비싸고 이러니까 바지도 막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 몇천 원만 주면 좋은 데가 있어요. 가서 이제 가져오고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이제 계절별로 여름 바지, 뭐 가을 바지, 겨울 바지, 외투 이러다가 가만 보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을 바뀔 때마다 이제는 다시 갖다 줘요. 두 개 있던 거 하나로 줄이고 없애고, 사는 삶은 느리는 삶이 아니라 자꾸 줄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사가 오는 게 많은데 요즘 갖다 주는 게 더 많아요. 한 보따리 갖다 주고, 아래도 우리 구입에 갔다 오다가 이제 철이 바뀌면 우리 박 집사님 잘 고르셔서 같이 가서 이제 장을 보고 오는데, 그때도 한 보따리 갖다 주고 이제 갔다 오고 이러는데, 가끔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는 뭐 한 일 하다 보면 이제 뭐 1, 2만 원 들고 이러면 기어코 집사님이 내시겠대요. 내가 산 건데. 그래, 아이고, 뭐 지가 내겠으면 다 내겠대요. 내가 진심이 이렇게 해요. 집사님이 이렇게 대접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 우리 딸이 간식이 먹고 싶다고 이렇게 자길래 보니까 이 무공의 간식이 있더라고요. 그래, 뭐 해가지고 담았는데 그걸 우리 딸이 거의 다 먹었어요. 나중에 고맙다 할 겁니다. 이사님 땅 잘 먹었습니다 할 겁니다. 정말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진짜 우리 입어야 될 게 뭔가를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 결론으로 가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받게 되는 요셉을 통한 이 생애를 통한 교훈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가 노예로 감옥으로 그런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걸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용서하고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해결받은 우리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요셉을 통한 메시지죠.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요셉이 뼈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고 유언함으로 다음을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요셉이 죽을 때는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환영받고 귀족으로 있었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그런데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니까 내 뼈를 반드시 뼈를 가지고 가나안에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요셉은 그 윗대로부터 주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시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요셉은 영원히 기억했어요. 죽은 다음에도 그 뼈를 가져가라. 오늘 22절 그랬잖아요. 뼈를 가져가라고 유언 남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기도할 게 있는데, 정말 우리 이 후대를 향하여 기도할 것이 뭔가 이럴 때 세 가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언약적인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꿈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은요, 재능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비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아무 인스턴트처럼 너무 가까운 것만 쳐다보다가 그냥 세월을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계기든지 그 마음에 그 계기가 집어 들어가면요, 공부도 어떤 계기가 돼야 잠을 안 자고 공부합니다. 정말 언약적인 꿈과 희망을 품는 후대가 되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와도 말씀 붙들도록.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딱 붙들면, 내비게이션을 알면요, 저기 지뢰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싱크홀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요, 안전하게 길을 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이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시작.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더불어 화평함으로 살아가도록.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극단적인 분열이 돼가지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오래전부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IQ가 아니고 무슨 Q랍니까? EQ다, EQ. EQ가 뭐지요? 공감하는 능력.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도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아주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도요, 관계가 안 되면요, 지속이 안 돼요. 관계가 중요한. 근데 이런 특징은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좋으면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참 안타까운 걸 보게 돼요. 저도 이게 부격자들을 데려보면 사역을 잘하는 친구는 교인하고 맨날 갈등하고 살고, 교인들하고 잘 지내는 거는 뭐 하는 일이 없고,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진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참 우리 더불어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더불어 나아가는 화평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현장이 우리는 선교지입니다. 누가요? 요셉의 이 노예살이하는 데가 뭐지요? 그 선교지였어요. 왜 요셉이 감옥 노예살이가 선교지라 말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댔잖아요.
감옥살이 할 때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댔잖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성교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디서 볼 겁니까? 주님, 내게 주어진 상태, 내게 주어진 현장, 내게 준 만남,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게 성교지고 응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성교지에 저게 뭡니까? 이제 손을 모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려고 배구 선수들 뭐 이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찾은 거는 기도의 손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가 당기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기도가 모이고 이런 모든 현장에 기도가 모이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려보라고 제가 저 사진을 이렇게 찾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 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나의 선교지요, 나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 바로 나의 현장에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어떤 선교사님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중에도 뚜벅뚜벅 참 이렇게 그 사역지를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사는 여기 하다가 여기가 아닌가 하고 저 갔다가 저 가가지고 때려치우고 또 옮겼다가 그런 또 이 선교사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선교사들 보면 자기 현장에 큰 사역이 아니라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중심을 담고 참 이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 후대 또 우리에 있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현장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요셉은 참 축복하는 생애였으며 그의 미래를 생각하는 생애였는데 요셉을 통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어코 자기 언약을 이루시며 참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